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역할이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그냥 먼저 어떤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이것이 이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우리가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지는 이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이면 좋은데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이 유다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잠시 후에 닥쳐올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경보를 듣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보고 이것을 훤하게 보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슬프고 아프고 마음속이 아프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전에 이 예화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이제 위에 이 열기구를 타고 그 나이가라 폭포를 이렇게 쭉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폭포의 광경, 물부라치는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배 하나가 거기에서 연인끼리 이제 배를 노저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 배에서는 이렇게 지평선처럼 하늘과 물이 닿는 것 때문에 이게 폭포라는 거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여유 있게 강물을 따라 이제 노를 저으면서 그것이 이제 서로 막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웃고 막 즐기는. 그런데 이게 이제 폭포잖아요. 그래서 열기구에서 거기 밑에다가 외치는 거죠. 앞에 폭포가 있다. 너희가 그 물을 따라가지 말라고 막 외쳐도 너무 자신들 사이에 막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웃고 서로 막 별거 아닌 이야기들 막 서로 막 기뻐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막 그 연인들 사이 속에서 막 꿀이 흐르겠어요. 근데 폭포를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열기구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 이것을 우리가 전도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이 전쟁의 경보, 이게 이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경보의 소리를 듣는데 아무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그러니까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전쟁의 경보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에 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런 엄청난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탈취당하는 이러한 전쟁이 닥치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그들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여기서 내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걸 이스라엘이 지금 가리키는 한마디의 절묘한 표현이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빠리빠리 돌아가는지. 우리가 이 사기꾼이나 범죄자들 보십시오. 이거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머리가 너무 발달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어쩌면 그렇게 무지한지. 어찌 보면 그들이 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이들에게 있어서 정보가 없는 게 아니죠. 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정보는 전해졌고, 근데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이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보 그 이상의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중에 말씀과 순종, 말씀과 행함, 이것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믿어진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과 순종,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리킬 때 칠판 하나를 구해가지고 자, 받아 적어라. 이건 중간고사에 나온다. 이건 기말고사에 나온다. 별표해 가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막 설명하고 교리적으로 기독론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도 그리고 질병을 치유할 때도 다 같이 갔어요. 물론 이제 변화산의 경우에는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몇몇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부딪히며 또는 책망을 들으며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이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 우리가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의 도구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만큼 좋은 우리가 교제의 도구가 없어요. 말씀하고 듣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는, 어떻게 보면 보살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이 관계에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많이 본 느낌 아니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이 무질서의 세계,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여기 보면 하늘에 빛이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셨던 거죠. 질서를 두셨던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에 두셨는데 그 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이전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두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무질서, 그 영적과 그 삶의 무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진동하고 산들이 진동하고, 이것은 이제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작은 산들도 요동하고, 그리고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질서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무질서를 마구 받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산은 산으로 존재하고 새는 새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땅은 좋은 땅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산은 산이 아닌 산이 막 진동하고 요동하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땅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하나님이 그 손을 보호의 손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을 놓자마자 하나님이 무질서 세상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좋은 땅은 질서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슬을 내리셔서 비가 적은 나라에서 그것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바람과 햇빛과 기온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지켜줄 때만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게 좋은 땅이죠. 그런데 황무지가 됐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풀이 자라지 않고 그 땅이 점점 굳어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돌덩이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비 하나 제대로 그때를 맞춰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됐다.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거두실 때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거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든 성읍이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이 지킬 수 없고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자는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 그 앞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회복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무질서, 이 질서에 무너지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죠.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우리가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시간 속에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 존재하는 것은 365번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면 별거 아닌 것. 네가 정말 의미 없이 뭐 특별하게 어떤 일도 없이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했을 때 그 평범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 이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동시에 오늘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다. 땅이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70년 동안 그들의 더럽혀졌던 이 땅,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일상의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그때가 평범하지만 그때가 행복한 것이고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루가 너무 무료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무료함, 우리가 일상이 깨지는 삶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사택으로 있는 건물에 지하와 또 1층에 저희가 살고 2층에 또 다른 분이 사시는데
그 길지 않는 그, 그 건물에서의 삶 속에서 벌써 장래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간다는 언제 어떻게 슬픔이 또 괴로움이 아픔이 임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범한 하루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사람들의 악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상도 우리가 악해졌고요. 그리고 삶의 이 생태계도 악해졌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터전도 우리가 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고생하고 더 애써야 되고 더 부딪혀야 되고 더 괴로워해야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이 땅에 이 한국 교회도 초대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흥기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 건물만 세워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그 속에서 이 은혜를 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가 무너져서 척박한 땅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서 그 평범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 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 이 하루에 대한 평범한 일상에 대한 정말 눈물 어린 그 감사,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병과 또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은 이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첨단 무기죠. 그리고 활 쏘는 자의 함성,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람이 없나니 유령 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런 유령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 이것만으로도 이미 그 함성에 소리가 뭐겠어요? 무질서의 소리죠. 이제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폭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빼앗고 그리고 겁탈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무질서 속에 그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가 거두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 처참함과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에서도 봤지만 그게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려워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18세기에 그 부흥을 끌었던 이 부흥의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설교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를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니 뭐 자존심이 있지,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나. 우리 수치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을 당할 자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되는 것이라. 붉은 옷을 입고
금장색으로 그리고 금장식으로 막 단장하는 걸 치렁치렁하게 그리고 눈을 내가 꾸며서 내가 꾸밀지라도 다 화장한 것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막 종교적으로 그들이 막 예식을 과하게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리핀에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 도로를 이렇게 행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걸고 뭐 예수 형상이 있는 것을 놓고 그리고 차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에 걸어가면서 양쪽에 큰 칼을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싹 그어요. 뭐 피가 막 흐르죠. 깊이 자른 건, 벤 건 아니지만 되게 싹 칼로, 예리한 칼로 막 피가 흐르는. 그러면서 그는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도 예수님처럼 피 흘렸다.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흉내내면서도 예수는 없고 자기만, 피 흘리는 자기. 나도 고난당하고 있다. 뭐 이걸 자랑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의식들, 이런 화려한 화장들이 다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화려한 화장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탄식하며 옷을 찢고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내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고통의 소리, 그 고통의 소리. 이거는 뭐 내가 너무나 큰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온의 딸의 소리다. 그 고통의 소리. 정말 해산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 이것을 내가 지금 예레미야는 먼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그 미래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것을 보고 있자니 예레미야가 마음도 아프고 얼마나 피곤한지 그 긴장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먼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먼저 그 모습이 내려다 보일 때 가지는 이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도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고통 가운데 던져질 그런 자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오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그들이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게 두려워서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신실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거저 이 하루가 있고 거저 우리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응하셨는지, 이 실현하셨는지, 말씀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적 질서가 무너진 하나님,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오늘도 주님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삶의 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